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 이 책을 가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한 핵심적인 요소이니까요. 그러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을 연구한 분들 중에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이제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로. 그런데 이제 지난 3시간 동안 뭘 살펴봤느냐면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영향력의 출처를 우리가 3가지 살펴보았고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그런 참된 영향력의 출처,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받침,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래서 삶이 변화된 것, 온전함, 성공의 이력, 준비됨, 겸손함, 용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더의 영향입니다. 근데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다른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247쪽에 보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과 조직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면서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그리로 가는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지 보입니다. 제 눈에. 자, 그런데 이렇게 어디로 가를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이를지를 아는 게 리더인데요. 이걸 아는 것과 실제로 조직을 그리로 데려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배우다 보면 겸손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그러면 그리로 데려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이 장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부로 살건 학생으로 살건 부모이건 크리스천 CEO건 목회자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영적 리더십이 매우 연결되는데 자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를. 첫째, 영적 리더는 기도한다. 둘째, 영적 리더는 열심히 일한다. 셋째, 영적 리더는 의사소통에 능하다. 넷째, 영적 리더는 섬긴다. 5번째, 영적 리더는 언제나 긍정적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로 이끌어갈 건가? 개인을, 조직을. 첫째, 리더는 기도한다. 리더는 기도한다. 248쪽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재능과 자격이 뛰어난 영적 리더라도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직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결과로 검증되기 때문에요. 리더십은 냉혹하거든요. 영적 리더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까?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하고 그들의 지식은 정통적이었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영적 리더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서 아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되고 훈련시켜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면에서 리더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안타깝게도 실제 많은 리더들이 맨 나중으로 미루어 놓은 일이다.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연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이 저자는 말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가장 잘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그 저자는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이것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사업장에서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말할까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건 여러분의 직장에서건 여러분의 가정에서건 여러분의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의 삶은 선교적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거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뭐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선교를. 근데 여러분,
그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제 책의 6권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되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서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 행하신 걸 보면 자신도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것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되고요. 직장도, 사업도, 교회 생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방법도 똑같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려면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둘째, 기도를 필수로 꼽는 까닭은 영적 리더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스스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리더일 수는 있어도 영적 리더는 아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리더일 수는 있어도 영적 리더는 아니죠. 셋째,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의 리더다. 그분은 가장 정보에 밝은 리더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가장 빈틈없는 리더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미래를 아신다. 적들의 생각도 아신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과 그 일을 이루실 방법을 아신다. 넷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리더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사실 아까 리더가 뭐라고요? 리더는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과 조직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문제는 안다고 조직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많은 경우에 리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도 사업도 회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죠. 기도죠.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CEO라도 사장실에 혼자 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있는 법이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라고 믿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 신이라고 숭배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죠. 34장은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 앞에 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교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멸하시려고 하셨던 그 상황에서 그들을 그 분노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까지 어떻게 변했는가, 거기에 보시면요, 단계별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그랬다가 같이 가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때 바뀌어가거든요. 이때마다 뭐가 있느냐?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 환경을 바꿉니다. 한순간 한순간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신 그 분노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임하시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 이런 부분을요, 교회와만 연결시키니까 그것이 내 사업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정치인이었죠. 군인이었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 예도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가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 안에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바꿔가시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의중을, 뜻을. 그러면서 그들을 분노하셔서 멸하시려고 하던 자리에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까지 돌이키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야말로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기 때문이다. 리더는 스트레스가 유난히 많다. 리더십과 심리적 부담은 바늘과 실이다.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많은 스트레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실 때 그 모든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잠잠해지죠. 여섯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나눴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버나움,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가버나움이 아니고. 그럴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게 드러났다는 얘기는 보통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귀신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귀신이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말씀도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인데 귀신을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그 권세를 보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면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가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1장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밤새도록 아니라 밤늦게까지 치유하셨죠.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랬더니 다음날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습니까? 소문이 퍼졌죠. 많은 환자들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벌써 돌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자유케 되었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아침부터 몰려왔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선포하여 하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공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면 목사가 교회 개척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막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에서 환자들이 낫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역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기회인데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겠냐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책에도 그게 자주 나오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최선의 것의 가장 큰 적은, 더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노아의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러면 뭐가 최선입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인데 이거의 가장 큰 적이 뭐냐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안 하고 맨날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이게 그 최선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건 나쁜 일인데 이거는 노아도 나쁜 일인지 압니다.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방주는 안 짓고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손이 부르터도 입술이 다 깨지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다녔다면 이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건 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인 거죠. 무슨 얘기 하세요?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일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최선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죠. 가장 큰 적인 거죠. 그래서 최선의 것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가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일 할지 몰라도 최선의 가장 큰 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리더도 자원이 바닥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 리더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연설을 해도 문서를 돌려도 자문위원들을 불러도 헛수고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는 법이다. 기도한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리더는 늘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해 줄 부분을 묻고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조직뿐 아니라 세상 기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크리스천 CEO는 자신의 신앙을 직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비신자 직원들도 기도하는 리더의 영향을 입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부하 직원에게 크리스천 상사가 지금 기도해줘도 되겠느냐고 묻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일 수 있다. 일반 기업체를 이끄는 크리스천 리더가 일일이 직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밀러 얘도 나와요. 5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모두 구원받되 한 사람은 자기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거기도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리더는 열심히 일한다. 영적 리더는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자기 조직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는 리더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대부분 여러분들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리더의 일하는 습관은 조직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리더란 이미 성취한 자가 아니며 고된 일을 면제받는 자도 아니다. 리더는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 리더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면, 아니면 여러분 부서 책임자면 리더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우리 조직 사람들이 나 정도로 일한다면 이 조직의 운영은 발전할 것인가, 답보 상태에 빠질 것인가?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 조직의 사람들이 나만큼만 일한다면 우리 조직은 발전할 것인가, 답보 상태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 참 열심히 일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30대니까 젊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60대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러긴 하지만 예수님 진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리더였지만 그분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었다. 5,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은 휴식이 절실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남아 무리를 해산시키신 뒤 기도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러시고 배를 이렇게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보면 남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걸어가시잖아요. 나중에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시간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로 한 6시쯤에 보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예수님 혼자 남아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갔는데 풍랑이 되게 셌던 걸 볼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보다는 호수인데 호수가 되게 큰 호수죠.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세서 전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날씨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거기만 풍랑이 올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 무슨 언덕 밑에 들어가시면 모르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던 자리로 왔어요. 왜냐하면 백 한 척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고 뻔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봤으니까 백 한 척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계실 줄 알았거든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걸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 어젯밤 안 주무셨는데 뭐 한두 시간 잠시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또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였거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마가복음 1장에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무리를 돌보느라 어찌나 지쳤든지 어선 뒤쪽에서 잠드신 채 바다에 사나운 풍랑이 불어도 깨어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다고 깨우니까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꾸짖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만 보는데 예수님은 그 심각한 풍랑에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몰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뱃속에서 그렇게 큰 배도 아닌데 그렇게 풍랑 하는데 그 잠 제대로 듭니까? 금방 깨지. 근데 예수님은 그만큼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계속 섬기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거르시곤 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항상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고난의 모본도 보여주셨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 그분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좀 가능했을지 몰라도 우리 60대는 따라가기 힘들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로 사람들이 이끌 때 리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도 조지 워싱턴 다 흔들릴 때 앞장서서 목숨 내걸고 전쟁 때 뛰어든, 또한 알렉산더 대제 군사들이 지쳐 적의 도시 성벽을 기어오르지 않자 자신이 직접 뛰어올라서 적병도 싸운, 그러면 자신도 부상도 입었지만 결국 승리한 이런 예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예들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아신 내용들일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리더가 직원들의 정시 출근을 원한다면 자신부터 시간을 지키는 표본이 돼야 한다. 리더가 아랫사람들의 수고를 원한다면 자신은 2배로 수고해야 한다.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아랫사람들이 땀을 흘리게 하려면 리더는 코피를 쏟아야 한다. 리더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켜야 한다면 자신이 정시에 칼같이 주차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물론 리더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직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역할이 달라요. 또 리더로 살 일이 있어요.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이제 분명한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하고 모본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조직에 이기적이고 게으른 직원들밖에 없어 보인다면
리더는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한다고요? 직원 개개인은 결국 전체 조직의 축소판이며 그거는 리더의 자신을 투영한 것이라고.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요. 리더는 모본으로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 배워가면 겸손해진다니까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에서, 부서에서, 가정에서, 오이코스 다 해당되죠. 남녀 전도에서, 학교에서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면 자신부터 본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다. 목사들은 모본을 보이는 일에 특히 힘써야 한다. 부분들을 쭉 말합니다. 그 부분,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하는데, 오스왈드 샌더스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동실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공부할 마음이 없는 자는 자기 세대에 큰 감화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 젊은이도 많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동실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공부할 마음이 없는 자는 자기 세대에 큰 감화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한 영적 리더가 많지 않은 것은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다. 그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결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 일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일의 영속성. 그런 책임을 가졌다면 일시적인 것을 위해 일하는 자들보다 당연히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워라벨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서 work, 일하고 라벨, 그래서 그게 무슨 레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라이프의 약자 같다고.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삶에서 이렇게 가정도 있고 오락도 또 이렇게 이런 것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일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근데 월급은 많이 받고 그거 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요즘 젊은 목회자들 일은 정해진 시간 적게 하고 그래도 베니핏을 많은 걸 원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MZ 세대는 어떻다, 밀레니엄 세대는 어떻다, 워라벨 이거 다 세상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까 워라벨이란 말조차가 뭔 줄 아세요?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건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거죠. 그 자체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젊건 나이 많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저 일에 중독되어서 일에 파묻혀서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 일만 하나 전혀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일 자체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가정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균형도 필요할지 몰라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만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는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영적 리더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의제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